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앉으시면서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누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하늘이 뻥 뚫리니까 시원하시죠? 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항상 look up, 하늘을 보고 사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또 남은 12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열어주셔서 정말 뻥 뚫린 하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또 한 번의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비가 내려서 단번에 남은 불도 거의 다 진압이 됐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하늘까지 맑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주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에도 단비를 내려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거두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일행이 고린도를 떠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일행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왔을 때 이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제자, 이름도 없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어떤 제자.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무명시 이런 말이 있죠. 누군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3년 정도 사역을 했었는데 이곳에서 아주 왕성한 복음 전파와 그리고 이제 이 티칭 사역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이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에베소에서의 부흥의 역사가 과연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순종하며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말씀을 경험하며 사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에베소에서도 만남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 말을 보니까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 번역을 보면 몇몇의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번역이 된 곳도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1절을 보니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다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바울이 이 아볼로로 하여금 고린도 사역을 잘 세워가도록 길을 열어주고 에베소로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오래전에 저하고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아볼로가 너무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이 아볼로가 가르치는 것이 워낙에 탁월해가지고 바울이 윗지방으로 피해 다닌 게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피해 다닌 것이 아니라 아볼로의 사역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목사님 한 분이 전에
제게 사진 하나를 보여주셨는데요. 지금도 고린도에 가면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시작된 교회를 기념해서 지은 그런 기념해서 이제 지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가보면 이 교회를 목회했던 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대 목회자부터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판에 새겨진 그 사진을 제가 보면서 이걸 쭉 보니까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름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대 목회자 아파스톨로스 파울로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2대 목회자 아폴로스 아볼로입니다. 바울의 바톤을 이어서 이 아볼로가 목회를 했습니다. 둘은 서로 신뢰하고 세워주던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3대 목회자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함께 동역했던 실라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라입니다. 4대 목회자는 소스테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변호하다가 매를 뒤에게 맞은 회당장의 이름이 소스테네입니다. 이분이 4대 목회자로 섬겼습니다. 지금 2018년도 현재 몇 대까지 왔을 것 같아요? 자, 그 사진을 보니까 89번째, 89번째 목회자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저희 교회는 지금 2대인데 갈 길이 아직 멉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이 장소도 역사적인 믿음의 터전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는 교회, 계속해서 아름답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냥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1절 말씀을 이제 헬라어 성경을 대조해 보니까 바울이 어떤 제자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특별히 이제 번역이 안 된 단어가 있습니다. 기노마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여기서 어떤 제자를 만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는 it happened 그렇게 그냥 사건이 일어났다. it came to pass, it happened 그런 말입니다. 이 단어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사전을 보니까 이것이 그냥 돌아다니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라 직역을 해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게 하신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어를 저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21절부터 22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게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오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뭐예요? 이것이 바로 기노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세상의 역사를 인도하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적인 은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떤 제자, 그냥 돌아다니던 어떤 제자들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역사와 축복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떤 제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 사건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요 모두가 동격인 것입니다. 놀라운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실수 없이 일어나게 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인생이 그냥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그냥 만나지는 사람 복음 전하고 그냥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당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바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인도해 오신 그런 놀라운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콩코드 침례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어디 돌아다니다가 어디 탁 잘못 걸려가지고 탁 넘어왔는데 온 데가 넘어진 데가 여긴가요?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귀중한 만남은, 그리고 서로 함께 만난 이 귀중한 만남은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우리가 함께 만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귀중한 만남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같이 만나서 우리를 교회로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함께 이루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난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난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만난 이 사건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만나려고 이 사람이 열심히 다녔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막 다니는데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보니까 자칭 제자들이래요. 제자들. 제자냐고, 나도 주님의 제자라고 막 이러면서 그냥 뭐 처음부터 축해서 오지 않고 뭐 어떤 다른 특별한 것을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제자라고 하니까 바로 이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짚어보는 그런 질문을 탁 던졌습니다. 만약에 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복음을 전한다는데 자기들은 제자라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냥 두지 않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의 신앙의 전곡을 찌르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신앙인들이라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이 같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구원 받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가? 나는 성령 하나님을 만났는가? 나는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신앙의 질문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 것인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질문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난 후에 앞으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며 순종하며 함께 살아가는 이 과정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여러분 짧지 않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남은 삶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복되게 살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시간을 지날 때 나는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때도 나는 하나님과 정말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질문을 순간순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해서 다 제자들입니까? 만약에 만났을 때 제자세요? 제자? 야, 대단하시겠네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자라고 하는데 이 정말 제자같이 살고 있는가? 제자라고 하는데 제대로 제자가 뭔지 알고 있는가? 구원의 확신은 제대로 있는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우리가 아볼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볼로, 이 사람도 역시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나 아볼로나 둘 다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오순절에 있었던 어떤 성령 충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인한 회심과 교회의 부흥에 대한 역사를 잘 듣지 못해서 몰랐지만 그는 예수님을 아주 명확하게 알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그의 설교를 들은 후에 성령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해서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었을 때 이를 통해서 아볼로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그들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다릅니다. 이 질문을 들어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마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신앙 진단을 한번 해보고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해결될 그럴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저도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고 눈을 좀 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성령 이야기를 하면 방언 이야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예언이나 은사를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직 저는 그런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방언과 같은 여러분 은사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선물로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라도 내가 성령을 받았나? 난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을 받았나?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답을 얻고 또 우리도 정말 확실한 믿음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들어보면 이 두 가지 질문을 한 번에 던졌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와 성령을 받을 때가 어때요?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질문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 이 둘을 묶어서 질문한 것은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행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가 복음을 듣습니다. 그 사람이 들을 때 주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들을 때 누가 마음을 열었어요? 주께서.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현장에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생각하기 전에 나는 정말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자, 우리 믿음 생활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답이 안다면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리까리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끝나고 저를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우리 목사님들 찾아가서 꼭 복음을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영을 깨우는 질문들을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질문하시며 하나님 앞에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저한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은 명색이 제자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찔러보니까 예수님도 잘 모르고 성령님도 잘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만나셨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또한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제자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간결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그랬습니다. 침례를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 되는 길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듣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이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아이들이 떠나기 전까지 17년, 18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아이들을 해피한 아이들로 키우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해피한 아이로 키우겠습니까? 아니면 godly한 아이들로 키우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향한 신중한 질문, 우리 가정을 향한 신중한 질문, 우리 남은 일생을 향한 신중한 질문, 우리 자녀들을 향한 신중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내 신앙과 내 삶의 모습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이 해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들으시면서 정말 깊은 신앙의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물었습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침례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을 진단하고 처음부터 복음을 새롭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아멘. 침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요한이 말하던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전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예수에 대해서 듣고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제자만 있습니까? 어떤 성도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데 내가 지금 뭐라고 있는지 잘 모르고 항상 듣는 예수, 하나님, 성령님 이분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더 알려고 하는 관심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던 이들은 바울을 만나고 난 후에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가 명확하게 듣고 그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리고 안수하여 주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본동사 하나를 딱 던져주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그 역사들을 분사로 이렇게 파티시플로 이렇게 달아놓은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지금 읽은 이 본문이, 이 말씀이 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순차적으로 진행된 그런 일이 아니라 침례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때 한꺼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제 baptized,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다, 이것이 이 전체, 구절 전체의 본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침례 현장에 세 개의 이어지는 사건이 모두 다 분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침례를 받은 현장에 어떤 일이 동시에 쫙 일어나는지 그것을 이 그림처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The moment of baptism was described by three participles. 세 개의 분사로. 자,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물에서 우리 예수님이 올라오셨습니다. Going up from the water.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습니다. Tearing open the heavens. 스키조라고 됩니다. 이 말씀은 또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이 단어가 스키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확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혔던 그 갭이 어떻게 됐어요? 확 열렸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Spirit descending upon him as a dove.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현장이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고 하늘이 갈라지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순간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순간이고 그 순간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늘이 열리는 순간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네가 내 아들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마음에 모셨으니 너도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례 현장을 보면서 예수를 믿을 때 그 사건이 내게도 일어났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침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침례를 통해서 우리도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에게 임하시는 비둘기처럼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제는 나도 구원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나가는 것이 침례 현장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던 제자라고 하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믿고 침례의 놀라운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 어떤 제자들에게 그냥 예수님도 모르고 돌아다니던 이 제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었습니다. 이때 이 안수와 함께 충만하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임하는 성령은 이 충만함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왜 주십니까? 은사는 나는 방언한다, 이 자랑이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갈라지고 하면은요, 그 은사가 없는 게 나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은사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탤런트를 이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드리기 시작할 때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능력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사는 남을 위한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나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자랑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이 놀라운 사람들로 변화되어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동역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면서 나중에 나가서 뭐 했어요? 확 뛰쳐나가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들도 그냥 예수님도 모르고 어떤 제자로 그냥 이리저리 다니면서 지냈었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것이구나,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 이것이구나 경험한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뛰쳐나가서 바울의 동역자로 열심히 에베소 지역에서 귀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 땅 에베소에서 놀라운 복음 전파의 현장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어떤 제자,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에베소에서 돌아다니던 예수님도 모르던 어떤 제자들이 이제는 에베소에서 전도하며 침례를 주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어떤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어떤 제자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던, 좀 재미나게 제가 표현한다면 날라리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날라리 제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인생의 획을 긋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질문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제자가 아니구나. 나는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었구나. 이 어떤 제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이들은 일어났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도 모르고 돌아다니던 그런 제자였는데, 목적도 없이 돌아다니던 그런 제자들이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참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의 전도와 개척과 부흥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한 젊은 침례 교단 목사님의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이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리고 너무 이분의 죽음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안타까워서 목사님들과 함께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근육이 마비되어가는 루게릭 병이 걸려서 37살의 나이로 어린 두 딸을 남겨두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루마니아 선교사였던 부모님을 따라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혼자 미국으로 건너와서 대학과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베이 지역에서 청소년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사역하던 분이셨습니다. 베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연합수련회인 호라이즌 미니스트리의 파운더 중에 한 분으로 섬기면서 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 가운데 만나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열정적으로 그의 삶을 불태우던 분이었습니다.
젊은 분의 열정과 열심이 정말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건강 때문에 마지막 3년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지만 친구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불편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헌신하며 아름다운 삶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셨던 것을 듣고 알 수 있었습니다. 학원식에 가서 학원식 예배를 다 마쳤는데 참석하신 분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분은 인생의 깊은 질문을 던지고 떠나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제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늦은 시간 동안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분인데 그분의 죽음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분이 참으로 귀한 사역자로, 아름다운 사역자로 사람들의 마음이 기억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제자인가? 나는 어떤 사역자인가? 나의 직분을 떠나서 나는 어떤 성도인가? 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남기고 갈 사람이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를 아느냐? 너는 나를 정말로 믿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의 길에서 잠시 낙심하여 무너진 삶을 살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키시는 방법 중에 하나 또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도 기도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너는 나의 제자냐? 많은 질문들 가운데 무거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와 들려주시는 그 질문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오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돌아다니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지 마시고 교회를 함께 일으키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어떤 사람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어떤 사람으로 이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삶을 드리시고 아름답게 인생을 마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하나님, 나는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교회 성전 뜰락을 밟고 다니고 있지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제자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은 삶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고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아름다운 사명들을 아름답게 이루고 주님께 드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따라 아름답게 변화되어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에서 돌아다니던 어떤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만나 그들의 인생에 가장 도전이 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닥친 환경을 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문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돌아다니는 어떤 제자들처럼 살지 말고 예수 믿고 변화되어 에베소의 동역자들인 어떤 제자들처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의 교회와 함께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남은 일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름답게 드려지는 남은 인생,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온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주 백성 부르러 다시 오시리. 온 세상 다스리시리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할렐루야.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온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백성 부르러 다시 오시리. 할렐루야. 온 세상 다스리시리.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히 아멘. 영원히 아멘. 우리의 부활과 영광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모르고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사라져 없어져 버릴, 죽음 가운데 그냥 던져져 버릴 어떤 인생을 살던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과 계획과 경륜과 뜻 가운데서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인격적인 성령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일생 우리가 이리저리 배우는 어떤 제자들처럼 그런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우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역자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결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일생 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 Jesus. 주님의 은혜가